오늘 미움과 증오에 대한 이야기, 그 상처에 관한 이야기 우리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연일 뉴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그 가자지구 공습하게 되는데요, 병원도 학교도 피란길에도 공습을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가자지구에서는요, 평균 10분마다 어린아이 한 명이 숨지고 있다, 이렇게 보도됩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하마스가 병원과 학교를 방패 삼아 어린이들을 위협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반면에 하마스는 이전에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축제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총을 난사했지요. 여성들을 납치해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 속에서 바탕에 있는 이들의 마음이 무엇일까 가만히 보면 지금 이들에게 있는 모든 마음들은 증오의 마음이 아닌가, 미움의 마음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가 이 증오의 문제로 끙끙 앓고 있는 것을 만나지요.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증오의 문제는요, 이념과 종교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인종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진영 간의 갈등으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증오의 문제는요, 사회를 초토화시키는 폭력성과 잔인함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요, 미움과 증오의 감정이 지배하면서 폭력과 살인,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거치지도 않고 막 튀어나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요.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지요. 그 미움과 증오의 모습은 어디에서나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치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미움과 증오, 혐오의 정치가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의 정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투표할 때요, 좋아하는 사람, 지지하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덜 미운 사람을 뽑아요. 덜 혐오스러운 사람을 뽑는 게 오늘날 우리의 정치가 되어버리고 말았지요. 정치에서 대화나 타협이나 상생이나 염치와 도리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서로를 미워하고요, 증오하고요, 혐오하면서 상대방에게 적개심을 가지고 대하기만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정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제 정치만 그럽니까? 남녀가 성으로 나뉘면서 미움과 증오, 혐오가 오가고요, 남녀뿐만 아니라 세대별로 미움과 증오, 혐오가 난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일상이 되어버린 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극혐이라는 말이에요. 언제부터 우리 사회에 이 극혐이라는 말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극혐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혐오는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말하는 것인데, 극혐은 극도로 혐오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어떤 일을 향해서요, 나는 이거 극혐이야 말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린 것이요. 그렇게 극혐이란 말이 일상이 되어버린 우리 사회를 보면, 우리 사회는요, 미움과 증오, 혐오의 사회가 되어버린 것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CBS의 잘잘법에서 제가 들은 말 인용해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드리면요, 유대 명절 가운데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이걸요, 욤키푸르라고 부르게 된다는데요, 그날이 되면 1년 동안 저질렀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청한답니다. 용서함을 받는 날이 이 대속죄일인 것이지요. 대속죄일 전날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맹세했던 일들을 무효화해달라고 기도한답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나는 다시는 그 사람 안 볼 거야 라고 그렇게 맹세했던 것이요, 맹세코 아무개는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할 거야, 이렇게 맹세했던 것을요, 무효화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가만 보면 이런 말들 쉽게 하면서 마음으로 다짐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대속죄일 욤키푸르가 되면 하나님 앞에 내가 했던 그 맹세가 나를 얽어매지 않도록 그걸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일이 대속죄일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왜 이런 기도를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런 기도하지 않고, 그거 풀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 맹세대로 살면 우리에게 큰일 날 일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인간에게 있는 허물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뱉어내고, 그래서 자기의 가슴을 옥죄고 자기로 하여금 부자유 속에 살게 하고 그렇게 상처 속에 머물게 하는 그 맹세의 말들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맹세하기도 했던 것, 그래서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했던 것이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다라고 여기는 것, 그 사람 다시는 안 볼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일들,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맹세로 살아가면 우리가 어떻게 변할까요? 우리 가슴이요, 돌처럼 변해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내 가슴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굳어진 가슴은요, 느낄 수 없는 가슴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굳어진 가슴으로 일어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게 되지요. 지금 내 곁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적들을요, 알아차리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굳어진 가슴, 돌 같은 마음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어떤 이의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답니다. 하루씩 지나가고 한 해씩 사라지건만 저희는 기적들 사이를 장님처럼 걸어갑니다. 하루하루 지나가는 시간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들을요, 그 기적들 사이를 장님처럼 지나가 버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요. 우리 가운데 그 맹세했던 마음들, 그 미움과 증오로 우리가 굳게 되었던 그 돌처럼 굳어진 마음들 때문에 그 가슴은 점점 나로 하여금 세상의 아름다움을 향유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기적들 사이를 장님처럼 지나가는 일들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이요. 미움과 증오가 굳어지면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립니다. 그러자 세상에 담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향유하지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혹여나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일들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 마음이 굳어져 버려서 돌처럼 되어서 그 미움과 증오가 나를 굳게 만들어서 그 기적들 사이를 장님처럼 지나가고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 삶에 담겨주신 그 아름다움들을 향유하지 못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이요. 그렇다면 그 미움과 증오가 만들어내는 상처를요, 우리는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셉에게 있었던 상처의 크기가 얼마나 컸는지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요셉에게 어떤 모습이 있었냐, 지금 상처의 후유증을 앓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요 42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42장에는 무엇이 등장하냐면 요셉이요 형제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 42장 2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상처의 후유증을 앓고 있는데 42장 24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 결박하고 라고 말합니다. 지금요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자 하고 있는 모습을 42장 24절의 말씀에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의 말을 듣고는 떠나가서 울어요, 다시 돌아와요, 또 말해요. 갑자기 시몬을 끌어내서 결박하고 감옥에 던져넣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원어를 보면요 요셉을 주어로 동사 5개가 이어져 오고, 이 동사 5개는 어떻게 이어져 오냐면요 그리고로 이어져 와요. 그러니까 원어를 가지고 좀 더 분명하게 해석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떠나가서, 그리고 울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그리고 그들과 다시 말하다가, 그리고 시몬을 끌어내고, 그리고 결박했다. 이렇게 원어를 충실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지금요 이런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막 떠나가요. 그러다가 갑자기 막 울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또 말해요. 그들과 말하다가 그리고 시몬을 끌어내고, 그리고 결박하더니, 그리고 감옥에 던져넣는 일을 하고 있는 이 요셉의 모습이에요. 요셉에게 일관성 없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이 42절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형제들을 만났는데 그 형제들을 만난 요셉이요 지금 우왕좌왕하는 것입니다. 종잡을 수 없어 보이는 요셉의 행동을 24절의 말씀에서 묘사해주고 있는 것이요. 분노의 폭발이 일어나고요, 용서하리라는 마음의 울림이 있지만 그것을 하지 못해서 분노 조절 장애를 보이는 환자처럼 요셉이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애굽의 법에는요 총리가 죄인을 직접 체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지금 어떻게 시몬을 결박하고 감옥에 던져넣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애굽의 법을 어기까지 시몬을 결박해서 감옥에 넣으라는 그 일을 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고 안절부절하고 있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42장 24절 말씀에 우왕좌왕하지요, 안절부절합니다. 왜 요셉이 우왕좌왕하고 안절부절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형들을 보자마자 그동안 마음 깊이 묻어두었던 상처가 살아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그 상처를 스스로 다스릴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요셉이 우왕좌왕하고 안절부절합니다. 게다가 형제들을 용서하기까지 아주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그 요셉의 모습을 묘사하고 싶어서 요셉이 안절부절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요. 요셉이 지금 형제들을 만나게 되자 자기 안에 쓴뿌리가 건드려집니다. 요즘 우리는 이런 것을요 트라우마라고 말하지요. 상처로 인한 깊이 있는 외상이 그 마음에 주어지게 된 것이요. 그래서 우왕좌왕하고 안절부절하고 있는 것이요. 우리도 상처로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 안에 상처를 건드리면 별것 아닌 것인데 그 일 때문에 불끈하기도 해요. 그 문제 때문에 욱하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나조차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내가 빠져드는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요셉의 신앙과 의지로도 다스리기 힘들었던 그 안에 잠재되어 있던 상처가 무엇이냐, 그것을 보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그 상처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구절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2절과 3절, 우리 요셉과 형제들 속에 일어났던 그 관계 속에서 무엇이 있었나를 알려주게 되는데, 우리 2절과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인생이 어땠는지, 그 소년의 때의 모습이 어땠는지, 그 상처가 무엇인지, 그 형제들과의 관계가 무엇인지 오늘 2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짐작하게 되었는데, 요셉에게 있었던 일이 무엇이었냐. 3절에 보면요, 요셉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야곱에게서 이 요셉은요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는 일이 있었지요. 무엇이 있었냐면 야곱의 편애가 요셉에게 있었던 것이요. 그런데 노년의 얻은 아들이었다 그러는데, 노년의 아들, 막내 아들은요 실은요 베냐민이에요. 라헬을 통해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서 얻은 두 아들이 있었는데 요셉이고 베냐민이었던 것이지요. 근데 요셉은요 막내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막내에서 좋아했다기보다 야곱이 너무나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오랜 기다림 끝에 낳았던 아들이 요셉이었던 거예요.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어떤 일을 했냐면요, 야곱이 그의 삼촌 라반에게서 가족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요구하는 일들이에요. 요셉을 낳자마자 그 삼촌, 내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야곱은 요셉을 낳으면서 그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듯합니다. 야곱에게 그렇게 요셉은요 다른 아들과 다른 아주 특별한 존재, 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아들 같은 존재였지요. 그래서 3절에 야곱은 요셉을 위해서 무엇했냐면요, 채색 옷을 입혀줘요. 여러 색으로 된 옷, 그래서 채색옷 같이 여겨지게 되지만 이 채색옷은요 일종의 장신구가 많이 달린 그런 옷이에요. 그리고 아주 긴 옷이에요. 그래서 이 복사뼈까지, 발목에 있는 복사뼈까지 그렇게 길게 늘어진 옷이 이 채색옷입니다. 사무엘 하의 기록에 보면 공주가 채색 옷을 입었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채색 옷은 누가 입는 것이냐면 왕가나 왕족들이 입는 그런 것이 채색 옷이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상당한 사치품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장신구가 많고 긴 옷을 입으면 힘든 노동에서 예외됐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어지지요. 성경을 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보면 지금 형제들은 다 가서 양들을 치고 있는데, 그래서 먼 길을 나갔는데 요셉이 집에 있는 거 보면 요셉이요 채색 옷을 입으면서 특별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한편에서 아버지는 사랑해서 그 편의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채색 옷을 입혀요. 그런데 그 다른 한편에서 그 사랑은요 상처가 되고 시기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우리가 아는 사랑의 모습이 그렇지 않아요. 한편에서 나는 사랑으로 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그게 상처가 되고 시기가 되는 것이 이 인간이 사랑이 가진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요셉이요 되게 철없어 보이는 행동들을요 그 뒤에서 하게 돼요.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등장해요.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가 그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는 또 요셉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 요셉이요 어떤 그들의 잘못을 그저 정당하게 말한 것처럼 이해되는 그런 구절인데, 원어를 정확하게 보면, 다른 번역을 보면 악한 이란 말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말을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요셉이요 형제들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험담을 하고 안 좋은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 악한 말을 요셉이 한 것이지요. 부정적으로 아버지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들을요 부정적으로 고사질하고 부정적으로 험담하는 일이 이 요셉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37장 뒷이야기를 보면요 요셉이 꿈을 꿔요. 어떤 꿈인지 우리가 너무 잘 알지요. 요셉의 곡식단이 주변에, 형들의 곡식단에 둘러서서 절을 하고 있는 그런 꿈을 꾸는 것이지요.
그런데 요셉이요, 아무 생각 없이 이 꿈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기도 해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는 이 요셉은요, 하나님의 계획인지 알지도 못한 채 그저 그것을 자랑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 두 번째 꿈을 또 꿔요. 두 번째 꿈을 꾸고 자랑하는데 11개의 별과 해와 달이 덧붙여져서 자신에게 절하는 이야기를 꿈꾸고 그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꿈은요, 누가 듣더라도 형제뿐만 아니라 부모마저 요셉 앞에서 절을 하게 된다, 그 꿈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꿈을 자랑하는 요셉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애를 받아요. 채색 옷을 입어요. 특혜도 받습니다. 고자질하고요. 꿈을 꾸고 자랑합니다. 이러니까 형들이 어쩌겠어요. 이런 요셉과 아버지의 일들 사이에서 형제들은 어떤 마음을 갖느냐? 4절의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는데, 우리 4절 한번 읽어보지요. 다 같이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오늘 37장을 보면요, 지금요, 이런 일들 때문에 아버지의 편애가 있었고 채색 옷을 입고 고자질을 하고 꿈을 자랑하는 이런 일들 속에서 지금요, 형제들과 그의 관계가 어그러지는 일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에 그를 미워하며 라고 말했어요. 5절에 보면요,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를 더욱 미워하였다 이렇게 표현해줘요. 8절을 보면요, 또 그를 더욱 미워하였다 반복하고 있고요. 11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라고 말해요. 요셉과 그 형제들이요, 지금 미움과 시기, 증오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미움으로 일어나는 모습을 4절 끝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니까 쉽게 얘기할 수 없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편안은 샬롬을 말하는 거예요. 샬롬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평화로운 상태를 말한다는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지금요, 샬롬을 말할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요셉과 형제들 사이에 미움과 증오와 시기의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샬롬을 말할 수 없는 일들, 형제간의 샬롬이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동생인데 편안하게 말할 수 없는 그 샬롬이 깨어져 버린 상태, 이 가족끼리, 형제끼리에서도 그 문제가 생긴 거예요. 형제들 사이에 미움과 적개심이 숨겨져 있는 일들, 성경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우린 너무 잘 아니까 이게 흔하게 다가와서 아무렇지 않은데,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게요, 지금 형제들과 가족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형제라면 가장 사랑해야 하는 관계 아닙니까? 그가 어려우면 그를 도와야 하고, 그가 울면 함께 울어야 하고, 그가 힘들 때 격려하고 위로하고 응원해야 하는 일들 함께 일어나야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지금 무엇이 있어요? 미움이 있어요. 증오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있는 미움과 증오를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에게 있는 미움과 증오도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쉽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게 미움이 있는데 내가 미움받고 또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은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내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실은요,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변호사들이 가장 꺼려하는 사건이요, 교회 사건이라고 해요. 왜냐면요, 교회는요, 사랑과 용서가 가장 많이 말해져야 하는 곳인데, 교회가요, 어떤 일이 많이 일어나요? 미움과 증오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싸우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물고 뜯고 핥히고 때리고 그렇게 싸우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은 고기인데, 고기를 물어뜯는 게 아니라 사람을 뜯고 물고 핥히고 때리는 일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요. 그래서 교회가 싸움이 나면요, 기도하고 싸우고 금식하고 싸우고 죽도록 싸우고 영원토록 싸우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상대방이 파괴될 때까지 그 일을 멈추지 않고 싸우는 것, 교회 안에서 가까운 관계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미움과 상처는 가까운 곳에서 시작되고 상처는 가까운 곳에서 받게 되는 일들 있게 되는 것이에요. 미움과 증오는요, 그렇게 파괴력이 있어서 폭력적인 일들을 서슴없이 하게 됩니다. 형제들이요, 그래서 37장 그 후반에 보면요, 먼 곳 세겜까지 양을 치러 갑니다. 야곱은 요셉을 보내서 그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도단에서 형제들을 만났는데, 형제들이요, 요셉을 보고는 죽이기로 음모를 꾸미게 되는 것이지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채색 옷을 입고 있고 막 꿈을 자랑하고 고자질하는 그 얄미운 짓거리만 하는 그 요셉을 제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이지요.
미움과 증오는 파괴력이 있어서 폭력적인 일을 서슴없이 해요. 그래서 오늘 37장 2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서슴없이 하고 있는 형제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죠. 20절입니다.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를 구덩이에 던져버려, 그를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고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라고 말해요. 폭력적인 일들이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미움과 증오를 실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냐면요, 르우벤이 이 음모를 막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지 말고 죽이지 말고 그냥 구덩이에 던지자, 이렇게 제안해요. 형제들이 그걸 받아들여서 구덩이에 던지게 되는 것이죠. 아마 나중에 르우벤이 와서 그 요셉을 구해주려고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형제들은요, 그렇게 요셉을 잡아서 채색 옷을 벗기고요, 구덩이에 던져 넣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37장 25절에 보면요, 구덩이에 던져 넣었는데 25절에 형제들이 뭐 하고 있냐면,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이렇게 등장해요. 동생을요, 죽음의 위기 속에 구덩이에 던져놓고는요, 형제들은 무엇하고 있냐?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이지요. 미움과 증오가 만들어내는 그 폭력성, 그 파괴력을 보여주지요. 지금요, 동생은요, 죽음의 위기를 몰아넣어져 있는데 형제들은요, 요셉이 가져온 음식을요, 느긋하게 먹고 있습니다. 요셉은요, 그 아래에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칩니다. 그런데 형들은요,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그 잔인함이 요셉에게 상처로 남아요. 그 미움과 증오가 만들었던 잔인함이 요셉에게 상처가 되고요, 물론 형들에게도 가슴에 잊혀지지 않는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형제가 만나게 되었을 때 42장 21절의 말씀에 이런 구절이 등장해요. 우리 42장 2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요, 형들의 잔인함이 요셉에게 상처로 났고 형들의 가슴에도 잊혀지지 않는 일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미움은 자라서 싸움이 되고요, 싸움은 자라서 분노가 되고요, 분노는 자라서 원한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미움과 증오가 일으키는 모습을 보면요, 가만 보면요, 지금 이 요셉과 형제들에게 일어났던 이 미움과 증오들을 가만히 보면 이 미움과 증오는 일방적이지 않아요. 양방향적이에요. 누군가 미움이 일어나면 또 그 상대를 미워하게 되고요, 그게 싸움이 되고 분노가 되고 원한이 되는 일들이요, 양방향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미움과 증오로 그렇게 서로 상처받게 되자 가해자는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는 가해자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해요. 그럼 내가 가해자로 서요. 그러다가 상대방이 피해자가 됐다. 그 피해자는요, 또 나를 가해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미움과 증오는 그렇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반복하고 있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그걸요, 쉽게 끊어낼 수도 없게 됩니다. 자신의 상처만을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이요. 그러면서 이 문제를 풀어내기 어려운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렇게 미움과 증오는요, 가슴을 옥죄어 오고요, 자신들을 부자유 속에 머물게 만들고요, 가슴을 돛처럼 굳게 만들어서 세상에 남겨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향유하지도 못하게 만듭니다. 미움과 증오로 염치도 도리도 사라지고 하나님은 아예 안중에도 없습니다. 미움과 그 증오가 해결되지 않아서 나와 그 대상을 함께 죄라는 감옥에 가둬두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자 미래도 가둬두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도 문이 닫혀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혹여나 우리 중에도 그 미움과 증오를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이 돌처럼 굳어지게 되고 나도 그 부자유 속에 갇혀지게 되고 미래도 갇혀지게 되는 일들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미움과 증오가 가까운 사람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남편에게, 아내에게, 혹은 부모님에게, 가족 중에 누구에게, 친구에게, 또 우리에 있는 공동체 누구에게 그 미움과 증오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가까운 곳에서 그 미움과 증오가 오가면서 눈에 가려진 채로 피해자도 가해자도 구분되지 않아요. 가슴은 돌처럼 굳어져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담겨둔 그 아름다움 향유하지도 못해요. 부자유 속에 갇혀지게 되었고 그 미래도 암담해집니다. 축복도 가둔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고요.
이런 상처 속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로 우리가 그것 인간적으로 잘 극복해보자 그런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자기 극복의 이야기를 하려는 것도 아니고 심리학적으로 이것은 용서해야 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인격이 넉넉해지고 우리의 성품이 좋아져서 그것을 잘 이겨내야 한다 그런 얘기하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실은 성경에 보면요,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했다는 직접적인 표현은요 어디에도 없어요. 대신 요셉은요 형제들을 만나서 3번이나 울게 됩니다. 우리 42장 24절 제가 읽어드리지요.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에 앞에서 결박하고, 형제들을 만난 상처 때문에 어떻게 만나자마자 눈물을 흘려요. 떠나가서 울고라고 말하죠. 회한의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또 43장 30절 말씀해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죠.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라고 말합니다. 동생 그 베냐민을 생각하며 정 때문에 울고 있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죠. 또 45장 2절의 말씀,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서 들리더라 라고 말합니다.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려요. 그러면서 형제들을 받아들이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 4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상처가 밖으로 터져나오고 치유되는 울음, 그 울음이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아요. 그런 이야기 속에서 인간적으로 극복 잘하자, 심리적으로 치유하자, 이것이 혹은 요셉의 성공담이 되어서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로 성공하게 되니까 그가 그 품이 넉넉해지고 그가 풍성하게 살게 되면서 그 미움과 증오를 이겨냈을 거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 그것을 봐야 하는데, 성경은요 요셉이 그 성공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치유했다 그렇게 보여주지도 않아요. 요셉의 이야기에서 직접적인 용서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강조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극복하자, 우리가 심리적으로 좀 나아지자, 우리의 인격이 풍성해지자, 그래서 용서가 일어나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일 속에서 누가 이 일을 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니라 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렇게 요셉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았어요. 그래서 형들을 정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보자기 안에 모든 것을 덮어둡니다. 그리고 과거를 없애버립니다. 과거에 요셉도 없고 동시에 자기를 미워하던 형들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만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45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저 성경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려는 것은 무엇이냐? 요셉의 삶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이에요. 미움과 증오가 있었어요. 그러자 염치와 도리도 없습니다. 눈이 가려진 채 피해자도 가해자도 구분되지 않고 가슴을 돌처럼 굳어져 버려서 향유하지도 못해요. 부자유 속에 갇혀지고 미래도 가두고 있을 때 그런 인간이 저질러 놓은 역사에도 하나님이 의미를 만들어 가신다, 이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에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저질러 온 역사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의미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미움과 증오의 관계 속에서 가해자인가 피해자인가, 그 미움과 증오의 관계 속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와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와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모든 일들을 바라봐야 한다,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역사에는요 가정이 없어요. 그런데 가정하고 한번 생각해 보면, 야곱이 만약 요셉을 편애하지 않았다면,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버리지 않았다면, 은 20에 요셉을 팔지 않았다면, 상인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그 하나하나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인간이 저질러 놓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요 의미를 만들어 가시는 일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아요? 그래서 37장 그 마지막 절에, 그래서 그 속에 담겨놓은 그것을 예고편처럼 보여주는 구절이 36절에 있습니다. 우리 3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치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그를 어디게요? 애굽에서라고 말해요.
이 요셉의 이야기가, 야곱으로부터 이어오는 이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야곱의 족보라라고 시작되었던 이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는 그것이 400년 후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이야기로 이어져 가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성경은 미움과 증오 속에서 그 너머에, 그 깊이에, 그것 바탕에 놓인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들 자신이 예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의 신비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즐거워했던 것이요.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가 그렇게 자주 언급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초대교회는요, 요셉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예고편 같은 것이었죠. 요셉은요, 은 20에 팔렸고 예수님은 은 30에 팔립니다. 요셉은 미움과 증오 속에서 형제들에게 따지지도 않고 형제들을 저주하지도 않아요. 아버지 야곱에게 다 일러 바치겠다 그렇게 다짐하지도 않습니다. 요셉은 그저 침묵하고 무저항으로 섭니다. 예수님도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의 총독의 그 미움과 증오의 폭력에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습니다. 미움과 증오가 때로 염치도 도리도 없지만 돌처럼 굳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때로 하나님은요, 부분적으로 이런 일들을 허용하시는 것이요.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러니 미움도 하고 증오도 하고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용서를 여러분에게 강요할 수는 없지만 용서해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권면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여 있다, 이런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싶은 것이요. 미움과 증오가 있지만 그래서 염치도 도리도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돌처럼 마음은 굳어졌는데 그래서 미래도 가둬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도 닫혀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 안에 여전히 그 모든 것이 놓여져 있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인간이 저질러 놓은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의미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칼 바르트는요, 이것을 아름답게 표현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케스트라의 연주에서 부분적으로 불협화음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완벽한 교향악을 이룬다. 때로 우리가 하는 일들 속에 부분적으로 미움과 증오의 일들, 그래서 염치도 도리도 사라지고 미래가 가둬지고 마음이 굳어지는 일들, 그런 폭력과 잔인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불협화음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완전한 교향악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을 긍정하는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미움과 증오 속에서도 그 너머에, 그 깊이에, 그 바탕에 놓인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요. 그것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주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과 역사도 긍정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요. 내 삶에 미움과 증오가 있어요. 그러나 내 삶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사실을 믿어 이제는 우리의 삶과 역사를 긍정해야 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이 절망적인 것이었습니다. 미움과 증오로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일들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미움과 증오로 인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긍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긍정하는 일들 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구절, 설교에서도 자주 인용했던 레너드 코엔이라는 가수가 그렇게 가사로 노래했던 그런 구절인데요. There is a crack in everything, that's how the light gets in 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는 갈라지는 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틈으로 빛이 들어온다라고 노래합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미움과 증오로 인한 갈라진 틈, 찢겨진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로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인간이 저질러 놓은 역사에서도 하나님은요, 의미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긍정하는 일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우리 아바 아버지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요, 그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인 것, 그 주님, 주가 하실 일들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긍정하며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